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추수감사절 집회 메시지 2번. 제목은 3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됨입니다. 기쁨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카라라는 단어를 쓰죠. 우리가 그리고 잘 알고 있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사실 카라와 카리스 비슷한데요. 카라와 카리스는 사실 어근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기쁨과 은혜가 같은 근원이라는 의미겠죠. 은혜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누림이 되시는 3일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이신 3일 하나님을 우리가 참으로 누릴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한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에 해당하는 카라, 그리고 은혜에 해당하는 카리스, 이것은 동일한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문제를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것은 타고난 천연적인 관념과는 아주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하나님께서 좋으시다는 것을 맛보고 깨달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기에 너무나 좋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이것을 더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 영이 더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자, 메시지 2번은 로마 숫자가 총 2개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 숫자 1번은 3일 하나님께서 기쁨의 하나님이심을 제시하고 있죠. 그리고 로마 숫자 2번에서는 3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이신 3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증가되시고 확대되시고 더 번성되실 필요가 있음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자, 로마서 1번입니다. 3일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 영어를 사용하여 선포해 볼까요? 3일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시다. 세상 사람들이 영화나 연극 그리고 스포츠, 게임 등을 추구하는 이유는 사람의 누림과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의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잃고 나서 그들의 보호와 누림과 오락을 잃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을 쌓고 또 무기를 만들고 오락을 고안해낼 수밖에 없었죠. 심지어 그들의 수명은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고 나서 하나님의 누림을 잃어버린 그들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하지 않으셨던 걸 볼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생명으로 담고 누리도록 창조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의 목표에서 빗나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목표에서 빗나감이라는 말은 죄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누리지 않는 것은 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누리는 것을 반드시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림과 기쁨은 곧 인격이신 3일 하나님 자신이시죠. A번 로마서 15장 13절은 소망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과 평안으로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시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누림이 되시는지를 여러 가지 표현으로 묘사하고 비유하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큰 축복이라고 여겨집니다. 1번, 이것은 기쁨이 하나님의 속성들 중 하나라는 것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속성의 주된 4가지는 사랑, 빛, 거룩, 의입니다. 기쁨과 관련이 가장 깊은 속성은 사랑이죠.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사람에게 도달될 때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누림이 되시는 3일 하나님 자신을 뜻하기도 합니다. 참된 누림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누림이 되어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43편 4절에 하나님의 제단,
저의 큰 기쁨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렵니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제단에서 많은 재물들을 누리게 되죠. 재물들을 적용함으로 실패와 약함으로 가득한 우리 자신, 그리고 육체 안에 있던 이러한 사람들이 지극히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은 누림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모든 부분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 즐거움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와 생수의 강은 음식으로 상징된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고,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음식으로 먹고 마시며 누리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의 백성이 그분 자신을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교통하신 형제님께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에 대하여 가볍게 생각하거나 느슨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교통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주님을 우리의 누림으로, 그 요인으로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그분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누림의 방식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말씀을 기도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누림이 은혜이고 이러한 누림의 결과가 우리 안에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들에게 서신들을 보낼 때 대부분 시작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투적인 인사말이 아닙니다. 삼일 하나님을 은혜로 누린 결과 평안이 교회 안에 있으라는 축복의 말로 편지를 시작하는 것이죠. 3번,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가 은혜이신 하나님을 누린다면 평안을 갖게 되고, 평안을 갖게 되면 기쁨을 갖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사슬에 묶인 채 칠흑같이 어두운 지하 감옥에 있었을 때 그의 몸 이곳저곳에 상처가 나서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 안에는 기쁨이 흘러나왔죠. 기쁨이 바울 안에서 흘러나왔다는 것은 기쁨이신 삼일 하나님께서 바울 안에 충만하게 거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인격이기 때문이죠. 기쁨은 삼일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 기쁨이 찬양으로, 찬송으로 바울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찬양과 찬송의 원문의 의미는 좋게 말하는 것이죠. 영어로 well speaking입니다. 삼일 하나님을 누림에 대한 기쁨의 반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적인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견딜 수 없는 것이었지만 바울의 내적 존재 안에는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도달될 때 그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했죠. 그 은혜를 그 영을 통하여 적용하고 누릴 때, 우리에게 누림이 충만할 때 그 결과가 바로 평안인 것입니다. B번, 그리스도는 또한 믿는 이들에게 기쁨이 되신다. 1번,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주님은 내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게 하고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2번, 주님은 포도나무와 가지들에 대한 말씀의 맥락에서 이 절을 말씀하셨다. 3번, 우리가 신성한 포도나무의 가지들이라는 것은 기쁨의 문제, 곧 기쁨이 가득한 생활의 문제이다. 신명기에는 좋은 땅의 많은 소산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밀, 보리, 석류, 무화과, 올리브, 포도 등 여러 가지 그 과일들이 있죠. 모두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그 중에 포도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활력을 주며 기쁘게 하는 생명의 의미입니다. 참 포도는 우리의 기쁨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포도나무와 가지들에 관한 이야기는 젖붙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유기적인 연결에 관한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젖붙여짐으로 그분과의 유기적인 연결 안으로 이끌려진 것이죠. 그래서 가지들인 우리는 이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생명에 의해 살게 됩니다. 또한 포도나무는 그의 생명을 가지들을 통해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친밀한 관계 안에서 가지들은 자연스럽게
생명의 유출을 통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신성한 생명을 표현하기 위해 열매를 맺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고 또한 기쁨에 찬 생활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워치만 형제님은 생애 끝에 감옥에서 보낸 편지에서 나는 여전히 기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는 문구를 써서 보냈었습니다. 형제님이 이러한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와의 그러한 유기적인 연결을 유지하며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분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노림을 통한 기쁨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감옥에서의 녹록치 않은 환경들이 형제님의 참 기쁨을 빼앗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참되게 누릴 때 모든 부정적인 상황과 기억과 생각이 기쁨으로 대치될 수 있음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4번, 우리의 기쁨은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곧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에서 온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등장하는 아버지의 집, 참 포도나무와 가지들, 그리고 그 영의 아이인 세 사람은 합병체를 다 묘사하는 것입니다. 합병이라는 말은 인격에서의 하나를 말하죠.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들로서 그분 안에 거하고 참되게 연합되고 심지어 인격 안에서 하나가 됨을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속성 안에 거하여 홍수같이 엄몰하는 그분의 사랑에 잠겨지고 매혹되고 그 사랑에 강권되기를 소망합니다. 5번, 바로 이러한 생활에서 우리는 기쁨이 가득하게 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매우 악한 시대입니다. 많은 도전이 있고 많은 혼란과 부패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안에서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활 가운데 전진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만 주님을 누리고 주님의 증거를 지니고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세상의 조류에 따라 아래로 떠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을 구속하여 틈틈이 주님을 접촉함으로 머리를 붙들므로써 위로부터 오는 공급을 통해 우리의 누림이 더욱더 극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6번, 이러한 기쁨은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분의 기쁨이 우리 안에 거하여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고 그 결과 우리는 기쁨이 넘쳐나고 충만하게 되며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된다. 4번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6번에서 지금 말하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러한 상호 거함 안에서 우리의 하루하루는 기쁨으로 충만한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790장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기쁨으로 물을 길러 마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생수이신 기쁨의 물을 길러 마심으로 우리는 큰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영어로도 불러보겠습니다. 오, Lord Jesus. 오, Lord Jesus. 헬라어로도 한번 불러볼까요? 오, 귀리의 예수. 오, 귀리의 예수.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결코 졸업할 수 없습니다. 10번, 성령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화평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의라고 말하는 부분은 우리가 사물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나 하나님께 올바른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의를 따라 올바르다면 사람들과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이 이기는 생활이고 왕국 생활의 실제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에서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말하죠. 사실 사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기쁨으로 또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외적으로는 많은 환난과 박해와 반대가 있었지만 그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주 정도 되는 비교적 짧은 시간을 사역한 곳이었지만 그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 생활을 했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그러한 소망의 인내를 체험하는 아주 높은 수준의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그러한 모든 비결이 바로 성령 안에 충만을 체험한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도 또한 기쁨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2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성도들의 믿음의 희생 제물과 믿음의 봉사 위에 바울 자신이 전제물로 부어지더라도 기뻐하며 모두 함께 기뻐한다고 말하죠. 전제물이라는 것은 쏟아 부어진 포도주를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의미는 장차 직면하게 될 자신의 순교에 대해서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전제물로서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을 교회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몸을 위해 순교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슬퍼하거나 후회하지 않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경지에 있었던 것이죠. 그의 여정의 끝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었습니다. 1번,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누리며 그분의 목적을 위해 살기 원하신다. 2번, 삼위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시고 사도들은 성도들의 기쁨을 위해 성도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다. 3번,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기쁨을 체험할 수 있다. 관련 구절 예레미야 15장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주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먹었을 때 그의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기쁨이 되었다고 말하죠. 여기서 발견하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마차입니다. 헬라어로는 휴리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영어로 말하면 find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말하는 find grace 같은 거죠. 은혜를 발견하는 것,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발견한다는 것은 무언가 새로운 것이고 구태의연하는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침마다 발견하는 레마의 말씀은 늘 신선하고 새롭습니다. 신선하고 새로운 뻔하지 않은 음식을 먹을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우리는 매일 아침 말씀 안에서 새로운 레마의 말씀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는 그 말씀이 그대에게 가까이 곧 그대의 입에 있으며 또 그대의 마음에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가까이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한 단어 한 단어, 한 음절 한 음절 반복하고 강조하고 적용하여 기도하고 이렇게 읊조림으로써 늘 새로운 음식으로 발견하여 또 경작하며 먹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4번, 하나님의 말씀에 게시된 달콤한 한 가지 사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누림이 되셨다는 것이다. 은혜는 인격입니다. 우리의 음식이신 삼위 하나님 자신이시죠.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은 신성한 삼일성 중에서 기능적인 삼일성을 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교통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위격 안에서 각각의 고유의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은혜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 아들의 은혜, 성령의 교통이죠. 아버지의 사랑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오셨고 성령의 교통의 흐름을 통해 우리에게 도달되고 적용되고 체험되고 누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누림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되는 것이죠. A번,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관하여 성경에 처음 언급된 것에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음식으로 사람에게 제시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이 우리가 그분을 누리는 것임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공장이나 회사로 인도하셔서 일을 시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기쁨과 즐거움의 장소인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분 자신을 생명나무라는 음식으로 제공하기 위해서죠. 이렇듯 성경은 시작부터 먹는 사상으로 충만합니다. 출애굽기에도 어린 양, 만나, 생수 등이 있죠. 신명기에는 더 많은 그러한 산출물들, 밀, 보리, 석류, 포도, 무화과, 올리브 등이 있습니다. 그분 자신을 이렇게 음식으로 제시하시죠. 신약의 또 많은 부분들, 고린도전서라든지 계시록에도 그분을 음식으로 먹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책 자체가 한 방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으로 주신 것임을 보기 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음식이 필요하죠. 사람은 반드시 음식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하루도 음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음식이시고 음료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누림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편에서의 동역은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음식과 음료가 되시도록 허락해 드림이 필요합니다. 계시가 있어야 하고요. 매일매일의 먹고 마시는 실행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이렇게 주님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그분을 진정으로 기념하는 것임을 보는 것이 놀라운 계시입니다. 자, B번 하나님의 갈망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누림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자, 느헤미야 8장 10절 하반절에서 오늘은 우리 주님께 거룩한 날입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슬퍼할 권한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누림으로 기뻐해야 하고 그 기쁨이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됨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그분은 과정을 거치셨죠. 찬송가 1031장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누림이 되시기 위해 과정을 거치셔서 먹기 좋은 작은 주님이 되셨습니다. 먹기 좋은 작은 주님이 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 작아지신 주님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면 주님의 상 집회에서 찬양을 드리거나 기도 집회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입을 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누릴 수 있도록 4단계의 일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의 영을 지으셨죠. 이 영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께서 육체가 되셨습니다. 그분께서 육체가 되시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 자신을 완전히 연합시키시어 사람 안에 모든 성분이 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연합하시어 사람의 성분과 누림이 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또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모든 일을 해결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접촉하게 하지 못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부활하시어 그 영이 되신 것이죠. 이제 부활을 통해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 온전하게 성취된 것이죠. 구주께서 지금 그 영이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어느 곳에나 계시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 마음을 열고 이 영을 열어서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 안으로 그분이 들어오셔서 그분을 접촉할 수 있고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합된 영을 누리기 위해 순간순간 영으로 돌이켜야 하고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10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비결은 그분을 위해 얼마나 많이 일하느냐에 있지 않고 그분을 얼마나 많이 흡수하고 누리느냐에 있다. 예전에 러시아 개척에 갔었던 훈련을 함께 받았던 형제님의 간증이 있었어요. 러시아에 도착하고 난 다음 날 동역자 형제님께 질문을 했다고 하죠. 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동역자 형제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누리십시오. 이곳의 성도들과 다만 섞이고 건축되고 하나됨을 추구하시고 다만 이곳에서 생활하십시오. 이것이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일이고 그러다 보면 필요에 따라 주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언제나 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적인 관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누리는 것을 우선으로 고려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할 때 본인이 소모된 느낌이 들 때, 메말랐다고 느낄 때 그 봉사는 무언가 잘못이 있는 것이고 자신의 능력으로 봉사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등잔대가 불을 밝힐 때 등 안에 기름이 있다면, 충분하다면 심지의 불은 심지가 타지 않고 기름에 의해 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름이 없을 때는 심지만 타게 되고 그을름과 냄새가 심하게 날 수밖에 없죠. 기름은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심지는 우리의 인성을 말하죠. 기름, 즉 성령이 없이, 하나님 없이 심지만 타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인성으로 봉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봉사는 그을름과 냄새가 날 수밖에 없고 자신이 소진되는 것이죠. 기름이신 하나님을 더 흡수하는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자, 이제 로마서 2번입니다.
삼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있다. 이제 기쁨이신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우리 안에서 더 증가될 필요가 있습니다. A번,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이 우리의 기쁨이다. 그분을 누리는 은혜도, 누림의 결과인 기쁨도 인격이신 그분 자신입니다. 그분의 존재하심이 바로 우리의 기쁨인 것이죠. 1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써 그분 안에 계속 거한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거함이라는 것은 4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3단계죠. 3단계. 첫 번째는 4단계. 하여튼 단계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헬라어로 n입니다. n. 영어로는 in이죠.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이 n에 해당이 되죠. 두 번째는 메노입니다. 헬라어로. 영어로는 abide. 머무르다, 유숙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언급하는 거하다의 의미이죠. 요한복음 15장의 거함은 머무르고 유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오이케오죠. 오이케오. 오이코스라고 하는 집의 의미와 같은 어근이죠. 거주하다는 의미이고 거처를 정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카타오이케오. 카타는 아래로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아래로 깊이 거처를 정하다의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안에 더 깊이 거하고 더 깊이 거처를 정함으로 우리의 기쁨의 깊이가 더 증가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2번, 주님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상실된 것들을 회복하고 계시는데 주님을 누리는 것은 이러한 상실된 것들 중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는 이 주님을 누리는 것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얼마나 체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누림에 대한 우리의 깨달음의 인식이 더 높아질 필요가 있죠. 인식이 높아지는 만큼 주님을 누리는 체험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상실되게 만듭니다. 우리는 사탄으로 인해 상실된 하나님의 누림을 계속해서 회복해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3번, 주님을 먹고 누리는 문제는 요한복음 6장 57절에 근거한다. 이 구절에서의 먹다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문은 트로고라는 단어이죠. 트로고는 잘근잘근 씹어먹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말씀이신 주님의 말씀을 한 단어 한 단어, 한 음절 한 음절 읊조리고 또 꼭꼭 씹어먹는 실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4번,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매일 주님을 먹고 마시며 누리는 생활이다. 매일이라고 했습니다. 일생 동안 우리는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을 졸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5번, 신실하고 정상적이며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우리가 주의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을 누리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상이 되어야 한다.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은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유대인을 상징하는 큰 아들 그리고 이방인을 상징하는 둘째 아들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 탕자는 허랑방탕한 세상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아버지의 집인 교회로 돌아와서 살찐 송아지를 누렸지만 큰아들 유대인은 아버지의 집 주변에서 일만 하다가 염소 새끼도 누리지 못하고 결국 아버지 앞에서 둘째 아들 동생을 시기하기에 이르죠. 첫째 아들에게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에 대한 이상이 없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것은 그래서 계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6번입니다. 주님을 누리는 것에서 우리의 영이 앞장서야 한다. 우리의 혼은 누림의 기관이죠. 우리의 혼이 무엇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영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동적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영을 사용하여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A번, 우리는 즉시 우리의 영을 사용하기를 배워서 혼이 우리의 영을 따르게 해야 한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좌우에 양날이 선 검인 레마의 말씀으로 영으로부터 분리해야 하는 그러한 혼은 타락으로 인한 부패한 혼생명, 자아에 속한 소극적인 혼입니다. 타락한 그러한 혼의 부분은 결국 사람의 기관이 아닌 옛사람의 인격이 되었죠. 그러나 거듭난 사람의 그렇게 새롭게 된 혼은 인격인 영에 귀속된 기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혼은 정상적이고 아주 합당한 그러한 것이죠. B번, 주님을 누리는 것에서 우리의 영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 수동적인 것은 원수에 속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수동적이어서는 안 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을 훈련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말씀을 기도로 읽고 성도들과 함께 집회에 와서 영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영을 사용할 때 우리의 누림의 기관인 혼이 인격인 연합된 영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세 종류의 누림이 있다고 말합니다. 물질적인 누림, 영적인 누림, 혼적인 정신적인 누림을 말하죠. 물질적인 누림은 음식을 먹고 안식하는 누림 등이 포함됩니다. 영적인 누림은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 하나님의 말씀하심, 은혜에 대한 누림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둘 사이에 정신적인 누림인 혼적인 누림이 있는데 신약에 따르면 물질적인 누림과 영적인 누림은 모두 혼적인 누림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사람의 창조한 그 창조의 결과가 산혼이 되었다. 창조의 결과는 산혼이 된 것이거든요. 즉 혼이 된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의 누림은 혼하면서의 누림과 안식이 영적인 안식과 만족으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는 것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누림은 혼의 누림이고 이것은 영적인 누림이 항상 뒷받침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극적인 혼,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 부패한 혼생명과 자아, 옛사람의 인격은 십자가를 통해서 잃어버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극적인 혼을 잃는 열쇠를 사용하는 법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죠. 7번입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에서 아들은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그들 안에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셨다. A번, 충만한 기쁨은 참된 하나 안에 있다. 셋 하나이시고 참 기쁨의 근원이신 삼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여 넷 하나의 실제 안에서 이 기쁨이라는 속성은 더 증가하고 번성하고 확대되고 심지어 충만하게 되고 있습니다. B번,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아버지의 생명에 의해 하나 되어 아버지를 함께 누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것이다. B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인 교회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린다.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의 세 가지. 첫 번째, 내주하는 그리스도. 두 번째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세 번째는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다는 것이죠. 자,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의 지체들에게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분 자신의 풍성한 공급을 전달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가능하도록 우리 지체들 각자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운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1번,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할당된 목, 곧 우리의 좋은 땅으로서 우리의 누림을 위한 신성한 유업이시다. 2번, 그리스도는 우리 우주 안에 모든 긍정적인 것의 실제이시다. 부정적이고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원수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긍정의 힘은 그 힘의 모든 근원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죠. 3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승천하에 계신 하늘에 속한 분이십니다. 4번,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광의 소망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5번,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다. 6번입니다. 그리스도는 한 세 사람의 조성 성분이시다. 조성 성분이시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바로 몸의 요소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10번,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따르면 믿는 이들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한다.
1번, 이 기쁨은 영광이신 주님 안에 잠겨 있다. 따라서 이 기쁨은 주님의 표현으로 충만하다. 2번, 우리는 주님 안으로 믿어 들어가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큰 기쁨을 얻는다. 메시지 1번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분을 첫째가는 사랑, 으뜸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분을 항상 첫째 위치, 으뜸의 위치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존재, 영과 혼과 몸, 마음과 생각과 뜻, 힘을 다 그분께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분을 사랑할 때 우리의 기쁨은 아주 크게 증가될 것입니다. D번, 주님을 누리는 것에는 많은 방면이 있는데, 예를 들면 주님의 임재의 기쁨, 신성한 로맨스 안에 사는 기쁨, 신성한 삼위성의 신성한 분배를 받는 기쁨, 하나님의 기쁨의 강을 마시는 기쁨,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기쁨,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기쁨, 모든 환경에서 만족하는 기쁨, 왕국 안에서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기쁨과 같은 것이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태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서 주님의 임재의 기쁨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임재를 잃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는 주님의 눈 언저리를 주목하는 것이고 그분의 웃는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님께서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기뻐하심이 가득한 그러한 얼굴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그분의 기뻐하심을 추구하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것을 가까스로 허락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기뻐하심이 그분의 임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290장 1절 가사에서처럼 주 임재 안의 삶으로 종일 주님만이 나의 세계가 되고 주님 없는 일들을 생각할 때에 마음이 기쁘지 않고 매 순간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주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가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신성한 로맨스 안에서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친밀한 사랑을 통해 그분과의 입맞춤이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인으로서 그분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으뜸으로 사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기초 아래 신성한 삼위성의 분배가 계속되고 다양한 기쁨이 우리를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2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쁨이 가득한 사람, 곧 그 영 안에서 기쁨이 가득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생활을 거듭함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하는 주님의 일 안에서 신실한 노예들로서 발견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장차 왕국 안에서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겠죠. 현재의 기쁨이 왕국 안으로의 기쁨으로 연장되고 더 번성되는 것입니다. 1번,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신다. 2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기쁨이 가득하고 어떤 어려움이든 주님 안에서의 우리의 기쁨이 더 깊어지게 된다.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님 안에 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하여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누림이 증가할수록 기쁨이 깊어지고 우리에게 은혜가 증가되므로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암초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물의 수위가 높아지므로 암초는 그 위치 그대로 있지만 암초 위를 넉넉히 통과하는 그러한 것과 같은 것이죠. 외적인 문제나 환경은 사라지지 않지만 주님에 대한 우리의 은혜의 누림이 증가된 그 양이 우리 안에서의 수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을 수 있기 원합니다. 3번, 성령은 기쁨의 영이시다. A번, 우리가 기쁨으로 가득하다면 이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도 기쁨이 가득하시다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성령을 거슬러 행하지 말고 항상 기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슬퍼하지 않으실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고 슬프시게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을 유지하려면 항상 성령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말하는 항상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기쁨을 통하여, 누림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지 않고 항상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고 성령께서 슬프시지 않은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B번입니다. 마지막이죠. 바깥 환경에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도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사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이시다. 워치만 형제님은 20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기쁨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바울 또한 칠흑같이 어두운 지하 감옥에 있었지만 찬양과 찬송이 끊이지 않고 가득하고 항상 기쁨이 충만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놀라운 기쁨의 특징은 외적인 감옥이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았고 내적으로 그리스도라는 신성한 감옥 안에 갇혀 그리스도로부터의 공급을 통해 그 누림이 충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의 탁월한 특징인 것이죠. 우리에게 좋은 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라는 감옥에 갇힌 자들로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공급을 통하여 누림이 충만하고 또 우리의 교회 생활도 항상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사모하고 고대해 봅니다. 아멘.